오늘 보니까는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들도 있고요. 또 몸이 아프신데도 오늘 정말 이렇게 병원에 또 치료받으면서 오신 분도 있어요. 요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을 찾아가요. 아산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분, 본목사님 다녀오셨고, 저도 오늘 정숙주 집사님 병동에 갔었어요. 근데 진짜 눈도 못 뜰 정도로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기도해 줬더니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아멘 마지막에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어려운 투병,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돕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 경기가 있죠. 미식축구, 풋볼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 NBA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NBA는 흑인들 차별이 심했습니다. 흑인들을 슛 놓는 것, 센터나 이런 것들은 시켜도 예전에 경기할 때 보면은 허드레인 하는 것, 센터나 이런 것들, 골 넣는 것들은 거의 백인들이 했어요. 감독들도 거의 백인들이 이전엔 다 했습니다. 그런데 흑인 가운데 위대한 감독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30년 동안 NCAA, 미 대학농구 감독을 지낸 분이십니다. 이분의 이름은 조지 리벨링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잘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30년 동안 세 군데 대학에서 오하이오 대학부터 시작돼서 여러 대학이 있었는데 한 번도 우승을 못했어요. 그런데 프로 선수만 들어갈 수 있는 마이클 조단, 피펜 이런 유명한 선수 들어갈 수 있는 명예의 전당에 2015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인즉 그분은 형편없는 삼류대학에 가서 서열로 따지자면 삼류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1년, 2년 훈련시켜서 보석과 같은 선수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명문대학, 워싱턴 대학이라든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유명한 대학 감독 안 했어요. 우승을 한 번도 못했대도요. 근데 이분은 간 곳마다 그 선수들을, 이름 없는 선수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생명을 넣어주고 그들이 프로 선수로 가서 기라성같이 유명한 선수들을 많이 길러냈습니다. 그의 일생 동안 전적은 30년 동안 337승 292패입니다. 그는 30년 61살에 은퇴하고 놀라운 것이 62살 때 나이키라는 회사, 나이키 아주 신발, 그 회사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18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61살 먹은 62살 먹은 사람을 그 세계적인 그룹에서 나이키 회사에서 다국적 기업에서 이 라벨링 감독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80이 넘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18년, 지금 80한 둘 됐나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영상에서 잘 찾지를 못해서 조지 리벨링이라는 사람 그림입니다. 이분은 매년마다 책을 독서를 50권을 읽는데요. 코치할 때부터 계속 책을 읽으면서 그곳에서 얻은 지식을 자기 학생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분은 책을 읽을 때마다 꼭 두 가지를 그 책에서 끄집어낸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더 알아야 할까? 이 책에서 읽고 나서 이 책이 내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더 배우고 무엇을 더 알아야 될까를 찾아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꼭 찾아낸대요. 그래서 이것을 학생들한테 적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하는 육적인 훈련만이 아니라
정신교육을 시키고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일에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리벨링 감독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이거 생각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물을 흘러가고 언제가 끝이 있다고 막연히 알지, 내가 진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질문해 보지를 않고 살아요. 앞서 말씀드린 리벨링이라는 그 감독은, 여러분 나이키에 근무하면서 이분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Just do it. 나이키 하면 옷 같은데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말이 필요 없어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Just do it. 여러분 이 용어, 이 리벨링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래요. 나이키의 모토가 두 개의 단어가 있대요. 하나는 Just do it, 두 번째는 There is no finish line. 피니시가 마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승선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리벨링 감독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멈추거나 후퇴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머무르거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 개념으로 따지자면 태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영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어떤 대적자들이, 어떤 사람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넘어져도 우리는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는 거예요. Just do. 여러분 do it. 앞을 향하여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본향을 향하여 한 발짝 나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결승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은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의 경주는 그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제가 좀 감기가 좀 와가지고 목이 좀 잠겼는데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따라 시작.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너무 목숨을 걸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목숨 걸 일 아닌 것에 너무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 육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첫째,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아마 이런 세계 자동차 시장을 거의 석권한 사람들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에게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의 사건입니다. 에어백이라는 것이 있죠. 세계 모든 에어백 시장의 두 번째 2위 일본이 아니에요. 세계 모든 자동차 시장의 에어백의 20%, 그러니까 세계 2위예요. 그 기업이 이름이 다카타라는 회사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다카타에서 어마어마한 에어백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서 실수를 했어요. 이것이 터지면서
그 안에서 새 조각이 탁 뛰쳐나와서 1년 사이에 6명이 에어백 때문에 죽었어요. 10명이 결정적인 장애자가 됐어요. 리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에어백을 장착한 차들이, 리콜해야 할 대상자들이 3,380만 대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자면은 13조예요. 이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에어백 회사, 이 다카다 회사가 파산 신청하고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이 땅에 어떤 기업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IMF를 통해서 은행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았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훅 한 방에 가버려요.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다 훅 가요. 아이고, 웃지 마. 해보세요. 훅 가요.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이기도 하지만 정말 올 한 해를 마무리지만 저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 있어요. 우리 이상현 권사님, 정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이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그분, 여기 자녀들도 있지만 그분처럼 살고 싶어요. 기도하시다가 집에 가서 그대로 주무시다가 하나님이 아픔도 없이 고통도 없이 그대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것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은 없습니다. 새벽 기도 오셨다가 그대로 가셔서 정말 주무시다 그대로 가셨어요. 이거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것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수많은 것들, 죄송합니다, 안개예요. 풀의 꽃이에요. 잠시 왔다가 가는 허무한 인생이 성경에서 말하는 없어질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위해, 진리를 위해, 영적 사명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마 어저께 며칠 전에 뉴스 보셨을 거예요. 전주인가요? 매년마다 경찰서에,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그 나무 밑에 가보세요. 거기 돈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때는 2천만 원, 많을 때는 6천만 원, 동해에다 걸어서 동해 직원이 와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올해는 그걸 알고요, 어떤 30대 두 남자들이, 그렇죠, 가버렸더니 없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두 남자들이, 30살 먹은 남자들이 그 돈을, 몇천만 원을 가지고 튀었어요. 여러분, 걸렸게요? 어떻게 아세요? 뭐에 걸렸죠? 남자들이 더 나쁜 것 같아요. 둘 다 남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이제까지 이렇게 동해에다 바친 거의 20년 동안 거의 7억 정도의 돈을 매달, 매년마다 12월 달이 되면은 거기다 갖다 놨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진짜 난 그분을 안 봤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걸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 사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 없어지지 아니할 영생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섬기며 베푸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린 사람, 신학교 때 동기가 있어요. 이 친구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나왔어요. 지금 30년이 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개국, 6개국어를 지금 외국에 가서 성경 번역하면 또 다른 나라 또 옮겨요. 거기서 5, 6년 동안 워낙 언어가 뛰어나요. 성경을 또 번역해요. 또 떠나요. 이번에 또 떠나는데 나이가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요. 100명, 200명 되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줘요. 말씀을 번역하고 나면 두 나라 뒤돌아보지 않고 다른 소수민족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하며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지에 가서 의사. 여러분, 이태석 신부라는 분이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회는 그분보다 10배나 더 많은, 난 깜짝 놀랐어요.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의사지만 의사 신분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그들 병 고쳐주며 그들과 함께 살며 풍토병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들은 누가 안 알아줘요.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은 IT에서 사업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IT에 선교 여행 왔다가 너무나 불쌍한 아이들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에게 말씀했어요. 너 여기 살아라. 사업 다 내려놓고 그곳에서 학교를 지어주고요, 고아원을 지어주고요. 그분이 평신도예요. 근데 그 교회에 새벽 기도에 어린애들만 200명이 모인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누가 보건 누가 안 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진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아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아는 것. 첫 번째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해, 두 번째는 일을 해야 될지 아는 것. 세 번째는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은 책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이효령 씨가 쓴 책이에요. 여러분, 이효령 씨 알죠? 이분은 30대부터 이화여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예요. 천재예요. 우리나라 1988년 올림픽 때 총 연출을 맡은 사람, 어린아이가 굴렁쇠 가지고 가는 거 보셨죠? 이 아이디어를 다 만들어낸 사람이 이효령 씨예요. 천재예요. 이분이 지금 암이 걸렸어요. 근데 항암 치료 안 받아요. 왜요? 항암 치료 받으면 자기 영혼이 힘들고 집중이 안 될까 봐 고통을 당해가면서 마지막 지금 저수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쓴 책이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제일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얼마나 참 이분이 머리가 좋은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니까요, 이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어내요. 야, 어쩌면 그런 걸 목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참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보면 새들의 이름이 많아요. 여러분, 공중의 난을 뭐를 보라고 그랬죠? 새를 보라. 그렇죠? 참새도 깃들일 이 얘기 여러 번 하셨잖아요, 주님이요. 근데 그 가운데 성경에 제비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골에서,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우리 집안에, 어디죠? 우리 집안에 머무는 뭐라고 저기가요? 초막 밑에 쓰는데 물어볼게요. 제비는 사람들 보이는데 할까요? 깊숙이 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이 책 읽으셨나 봐요, 여러분들? 제비는요, 눈에 보이는 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비는 믿음이 좋대요. 사람들을 믿는데요. 초마 밑에 해도 사람들이 알 깨먹거나 제비 알 깨먹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비 잡아먹어서 먹은 사람 나와보세요. 제비추리, 이것은 고기 이름이지 제비가 아니에요. 근데 참새 알 가지고 후라이 먹어요. 참새구이, 안주로 죽여줘요. 입맛 다시는 분들 괜찮아요. 그런데 제비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비구이는. 이효령 씨가 이렇게 말해요. 제비는 우리 초마 밑에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알을 낳고 새끼를 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제비는 믿음이 있대요. 그 주인 집에 주인이 절대 나를 잡아먹지 않는다,
내 알을 안 뺏어갔다. 그럼 재미있는 표현에서 흥부도 제비가 발 부러졌을 때 잡아먹을게요, 고쳐줄게요? 그럼요. 이분이 재미있는 단어로 출신해가지고 흥부도 제비 부러진 다리를 고쳐줬다. 야, 믿음 있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성경은 시편 84편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대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제비도 깃들일 곳을 알고 믿음으로 그곳에 집을 지어요. 하물며 믿음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분깃과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얘기할게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찾아낸 책이에요. 인생 단어라는 책이에요. 존 고든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 단어.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단어를 가지고 내가 목표를 향하여 나갈까? 이게 인생 단어라는 거예요. 항상 보면 1년 끝나면은 대학교 교수들이 고사성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2020년도는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 보세요. 이 고든은 이 땅에 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 덕망 있는 사람들, 그들의 키워드를 찾아내서 그들의 인생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에브라함 링컨 하면은 그는 통합, 백인과 흑인, 여러분 알잖아요. 남군, 북군이 싸웠잖아요. 그는 북군이에요. 처음에 북군은 전쟁에서 어려웠어요. 남군에는 리 장군부터 유명한 장군들이 많아요. 전략가들이 많았어요. 북군이 처음에는 무지무지 어려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지막에 게스티버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했어요. 링컨은 암살당했지만 그는 흑인과 백인이 통합하는 것을 꿈꿨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정의, 평등, 그분이 목회했던 애틀란타에 가면은 지금 그 호수 안에 그분이 육성의 소리가 들려요. I have a dream. 그분이 설교하는 게 반복으로 돌아가요. 와, 설교 대단해요. 나는 꿈을 꿉니다. 흑인과 백인들이 함께 학교에서 공부하고 함께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꿈꿉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요. 이분은 평등을 외쳤어요. 테레사 수녀, 연민, 아마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아요. 국률이에요.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연민의 마음으로 일생 동안 인도의 고아원에서 아이들 함께 일생을 살았어요. 이분의 키워드는 연민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볼까요? 아브라함 뭐죠? 믿음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요셉 하면 뭡니까? 키워드가 꿈 꾸는 것마다 맞춰요. 꿈 꾸는 것마다 해석해요. 그래서 국무총리까지 됐잖아요. 요셉은 꿈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안 가요. 자기 능력 있어요. 자기 재주 있어요. 힘 있어요. 성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통일하느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 죽였다. 너 스톱! 성전 못 져. 두 마디 한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왜 못해요? 뭐 꽃꽃이 세고 댐비지 않았어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순종하는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내 몸에서 난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축복을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키워드는 뭔가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저는 오늘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에서 제 키워드를 찾았어요. 여러분도 우리 함께 이 키워드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장 아니에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여기 단어 가운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읽고 듣는 말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두 단어 빨간 글씨로 쓰여진 것, 여호와께서 하시느니라. 여러분 다시요, 시작. 빨간 글씨만 시작. 여호와께서 just do it, 그게 아니라요, let God to do it.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어느 것도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혜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의지로 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입술에서 고백하는 게 뭔지 알아? 내가 또 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재정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우리 찬송가 543장을 한번 불러보고 마칩시다. 어려운 일 당할, 일 당할 나의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서운 일 이 절은 우리 여자분만 하겠습니다. 자매들만, 여자분만. 밝기 비춰 다 같이 찬양합니다. 새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일세. 무슨 일을 3절은 남자만 하겠습니다. 밝을 노래 우리의 기도 주께 간구. 세월 지나, 다 같이 세월 지나 의지할 것뿐. 무슨 일을 당해도 3절, 4절은 다 같이 합니다. 생명이 있을, 생명이 또 예수 오지함 전부하도록. 지나갈 의지할 뿐일세. 무슨